제목은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서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42야를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에 광야에서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인 십계명에서부터 율례와 규례 그리고 필요한 모든 성막과 성소 또 필요한 기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며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인데 이 모세는 사실상 구원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엄중한 리더 앞에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 민족의 본보기이지만 영적 단장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또 하나의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 구원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본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모세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에게는 가정의 지도자로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전도자, 선교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임을 상기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도록 인도하는 과정을 따라가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지어진 이 성막과 지성소 또 그 안에 모든 성물들을 통해서 또 옷, 성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나중에는 심령의 성전을 모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긴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믿는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31장을 펴 놓으셨죠.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일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늘 많은 문장이 여호와께서 일러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입니다. 늘 대하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지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후에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했고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말씀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니 안심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도 말씀으로 전해주신 산상보훈인 것입니다. 지상대명령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은 35장 4절부터 실제로 말씀대로 제작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은 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을 친히 인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두 사람을 친히 지명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훌. 보통은 아버지까지 소개가 되는데 할아버지까지 거명된 것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니까 요즘으로 보면 금수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관계된 부분에 깊이 살피다가 다른 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자 또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이 같이 모세를 도왔다고 하는데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계보는 가족의 계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도 중요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내 자손 또 내가 있게 한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세대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새롭게 믿음의 계보로 바꿀 수도 있고 훌륭했던 믿음의 계보가 나를 통해서 믿음 없는 계보로 또 부끄러운 자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도 있고 또 축복이 되는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보가 됩니다. 룻과 라합의 경우에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복이 자손들과 또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 시대에 나로부터가 중요하고 지금부터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정해서 드리고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인데 이것은 우리 같이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6절이죠. 단지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히사막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계시록 7장에 가면 지파가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지파는 다소 영예롭지 못한 지파다 이렇게 여기는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장막 그리고 아히사막은 도움의 형제 이러한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아까 지명됐던 부살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은 이름이 중요하고 이름이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는 열매가 그 나무를 말해주지만 사람은 이름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깨닫게 하신 은혜는 음성에 대해서 특별히 깨달음이 많이 왔어요. 음성, 녹음을 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제 음성을 많이 듣고 또 대하게 되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도 보면 책으로 큐티 책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씀 또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책으로 매일마다 대할 수 있도록 글로써 대할 수 있도록 전하고 또 라디오 방송에서는 크리스찬 방송에서는 방송으로 목소리로 소리로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TV도 있고 또 스마트폰 안에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종합적이기보다도 소리로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이 전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말이 아주 중요하고 말의 권세도 너무나 커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사용해야 함도 유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눈으로만 읽게 되는데 이것을 소리를 내서 읽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또 내가 읽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정독, 음독, 합독. 합독은 다 같이 읽는 것이죠. 윤독은 돌아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또 교독 있죠. 교독, 암송.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익숙하게 익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큐티 진도가 있는데 그 진도에 따라서 요즘같이 고립된 사회 구조 속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며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고 귀는 다 있는데 못 듣는 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귀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지명하셔서 그 지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미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난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스토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읽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계보만 보아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계보들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님도 정할 수가 없고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또 내 자손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 부살렐은 유다 지파, 오홀리압은 단 지파입니다. 다양하게 금수저, 또 조금 영예롭지 못한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이렇게 친히 불러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살렐은 특별히 성소와 그리고 외곽과 기초에 대해서 짓고, 그리고 오홀리압은 그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성의를 제작을 해서 속죄에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서로 합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함대로 인도함 받고 합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드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볼 때에, 저도 처음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 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정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디아스포라 시킨 그 유대인들을 쫓아가서 다시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맡기신 그릇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미리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돕게 하셔서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과 교제가 있게 하면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핍박한 주역, 흩어지게 한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짐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도 없거니와 또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찾고 또 믿고 주님께 합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동역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것을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지혜와 총명, 지식, 재주. 재주를 다른 성경에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재주, 기술, 재능, 또 어떤 성경은 재간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크래프트 해서
공예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을 같이 동역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되는 말씀인데, 내게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함께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미 예비된 그릇대로 합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잠언서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잠언서의 내용을 깨닫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찾고 쓰여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할 때에도 둘씩 함께 파송하셨고,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항상 두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제조도 나중에 38장에 가보면 두 사람이서, 그리고 두 사람에 합력하는 백성들까지 함께 자원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감동 있는 자들이 자원하여 드리고, 또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물론 온 백성들이 참여하여 지혜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두신 일들을, 성막 제조를 뜻을 두셨는데 미리 예비하시고 또 친히 인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와 또 뜰 안에는 여러 성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은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모든 절차,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움직여서 이동하면서 가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했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이후에는 성령을 강림케 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심령의 성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내주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분부하신 말씀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쓰임받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세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